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6번째 시간 그 2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으로 바알볼 사건의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우리는 2만 4천 명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그 고라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고라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수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2만 4천 명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민수기 31장 4절 말씀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낼지니라. 미디안 전쟁에서, 제가 미디안 사람들 죽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을 할당을 하냐면 그 징집 동원령이죠. 전쟁 동원령으로 각 지파에 1,000명씩, 이게 다 합쳐봐야 12,000명입니다. 전쟁 일개 부족을 치는 국가를 치는데 1,000명씩 12,000명만 소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배후에는 발람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희 교수님도 민수기 강의에서 이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는 이건 발람 후기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알볼의 이 사건은 발람 후기다. 발람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발람 후기 정도를 넘어서 발람의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발람의 중요한 그 사건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사건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민수기 31장, 민수기 2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25절 보시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가 이제 민수기 22장서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스토리를 이제 이 6번째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많은 숫자가 자기들 눈앞에 보이니까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그걸 모르니까, 그 영적인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 한 200만 정도 넘으니까요. 우리 잘못하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해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제 점술가죠. 점술가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월산에서 저주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그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발락 점술가에게 아주 많은 그 복채를 두둑하게 준비해 놓고 나서
이렇게 저주하라고 이제 3차 대면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막으시고요. 완전히 막으시고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대면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길로 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크게 뭐 발람이 저 축복만 하고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여, 아주 여기 직접적으로 연병이 일어난 사건을, 바알볼에 연병이 일어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을 바알의 꾀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 꾀는 나중에 교훈이거든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한 용어로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6편 28절 보시면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제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죠. 바알볼에서. 여기 발람의 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뭐 하나님께서 크게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의 해석은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게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발람의 가르침이 우상 재물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허용하신다. 이렇게 바알의 그 신에게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교훈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까지 바알볼 사건, 그 발람의 그 가르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은 그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여기도 우상의 재물이지 않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지. 그 음식 먹는 거, 그건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방의 문화는 이 다신교의 그냥 문화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 다 허용하신다. 우리 마음만, 우리 중심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한테 미디안을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람도 이때 어떤 운명을 맞이하냐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여기 나오잖아요.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지파에 의해서 발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 25장의 이 2만 4천 명의 전염병의 사건 속에는 발람의 가르침,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지, 이 일반적인 그 문화, 흐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큰 죄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결론을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 일반적인 가르침, 최고의 문화, 그 문화적 가르침,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다. 그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아닌 거는, 하나님 명령 아닌 거는 다 우상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의 우상의 제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이 사실은 고대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선한 이 신 앞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이렇게 늘 그냥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이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새로운 거, 최고의 문화, 그 일반적인 흐름,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교훈에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중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유혹하고 넘어가도 우리의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찬송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송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요,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교훈, 그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그런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 그 22만 4천 명의 전염병의 배후에는 발람의 가르침, 그 발람도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죠,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만이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이 어떻게 했길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넘어갔는가, 이거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발람의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 발람의 교훈 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